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서로에게 감사합시다. 감사의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의 수준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때 감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어느 계절을 가장 좋아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여름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사실상 사계절을 다 좋아해요. 뚜렷한 계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계절을 사느냐? 감사하는 사람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따뜻한 봄은 만물의 소생함이 있어서 감사하고, 무더운 여름은 초목이 우거져서 감사하고, 쌀쌀한 겨울에는 열매가 있어서 감사하고, 추운 겨울은 흰눈이 있어서 감사한다. 경신교회 동역자들에게는 더 풍성한 감사할 제목들이 많겠지요.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은요, 불평의 고백으로 차원이 낮은 삶을 삽니다. 들어보세요. 봄은 황사 때문에 싫고, 여름은 너무 더워서 싫고, 가을은 외로워서 싫고, 겨울은 너무 추워서 싫다. 네, 이런 분들에게 한마디 묻고 싶어요. 지구를 떠나고 싶으십니까? 우리는요, 눈만 뜨면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을 예배 시간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은 정말 감사 중에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가장 차원 있는 인생으로 증거되는 자리가 다름 아닌 예배 자리입니다. 엘니노 현상으로 인해서 좀 어울리지 않는 표현들이 생긴 것 같아요. 가을은 쌀쌀해야 되는데 포근한 가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엘니노 현상도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 또 확실한 근거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어요. 요즘 경신교회 동역자들이 더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울 수밖에요. 여러분도 편승하셔서 정말 영적인 이와 같은 불을 지피는 일에 우리가 한 몫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곧 쌀쌀해질 거고 곧 추운 겨울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계절이든지 그리스도인들은 습관적인 감사로 살아야 합니다. 습관적인 감사로 살면 하나님이 복 받게 하십니다. 2023년 후반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맨 서두에 작은 교회로 크게 복받은 교회인 고린도 교회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에게 작은 감사 그리고 크게 복받은 교회, 그 교회가 세워진 것은요, 정말 번영의 가도를 달리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상업 중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떻든지 자신의 유익을 창출하는데 아주 앞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느냐 물어보면 틀림없이 모두 다 답을 줄 수 있는 자기 이익, 그리고 창출해내는 이익의 목적이 무엇이냐?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물론 다른 사람의 해를 입히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 상업적인 중심을 가진 고린도에 사는 시민들이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교회가 상업 중심의 교회가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작은 감사로 인해서 상업적인 중심을 신앙적인 중심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광주광역시에는 150만 명에 되는 거대한 시민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광주 시민 한 사람으로서 상업 중심이 아닌, 다른 중심이 아닌 신앙적인 중심으로 바꿔 놓을 수 있다면 광주광역시를 새로운 차원의 도시로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미래를 기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광주 시민 한 사람을 구원하면 광주광역시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작은 감사로부터 크게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제는 그야말로 성경에 기록된 고린도 교회 말고 지구상에 현존하는 교회 중에 작은 감사로 크게 복받은 교회는 어느 교회지요? 경신교회입니다. 빠르게 편승하세요. 현존하는 교회 중에 작은 감사로 크게 복받은 경신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여,
작은 감사로 크게 복받는 자인 것을 12월 감사의 한 달 동안 우리 모두 함께 증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추수감사절 캠페인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감사 한 달이라고 하는 챌린지 노트를 여러분이 지난주에 받으셨고 오늘 또 못 받은 분들은 받으실 텐데 내일부터 시작하는 날입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의 비밀을 전수받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로부터 사도 바울의 서신이 고린도 교회에 전달됐는데 오늘날 독자가 된 우리가 그 감사의 비밀을 전수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받아야 될 감사의 비밀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선포해 보실까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을 우리 기쁨의 노래를 부르듯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장 자신이 가졌던 특징, 감사의 특징 두 가지를 심어놓은 교회인데 다름이 아닌 바울의 감사의 특징은 항상 감사입니다. 지속적인 감사입니다. 바울의 이 감사는요, 특별히 그의 믿음에 관한 근거였는데 여러분 항상 감사합시다. 지속적으로 감사합시다. 그리하면 어떤 환경에도 지배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지배받지 않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지속적으로 감사해야 돼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증가하려고 하는데 김 목사 당신은 여러분 제가 항상 감사하는 사람 같습니까?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사람 같습니까?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여러분과 함께 항상 감사하고 지속적으로 감사하면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도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감사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말,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감사와 은혜라고 하는 두 단어가 없는 거 아시죠? 혹시 모르세요? 추정하지 말아요. 큰일 나요. 감사와 은혜라고 하는 두 단어가 없는데 그건 무슨 생명력이 있는 인생이고 생명력이 있는 사회를 살겠어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이 감사를 그야말로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는 이런 단어로 기록하고 있는데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아주 복합적으로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즐거움이 넘쳐나는 것을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시간까지 생명을 연장받고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의 내일도 보장받고 있음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감사로 인해서 즐거움과 은혜가 지속되는데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선물을 받으면 감사하다고 말해야 되잖아요. 이 감사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오늘 1부, 2부 예배를 섬기는 예배자들이 엄청나게 즐거운 표정이었습니다. 3부 예배자들은 좀 어떤지 한참 둘러봐야 되겠네요. 여러분 이 예배가 해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예배에 나오셔야 돼요. 감사함으로 예배에 나오면 모든 일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감사의 비밀에 관한 내용들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우리가 전수받아야 될 것을 한 문장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 함께 선포하시죠. 시작. 감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도 감사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감사가 해답이죠. 두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감사의 비밀은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 자랑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말씀에는 조금 해석이 필요한데 방송실 첫 번째 대목만 다룰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관한 자랑인데 먼저 고린도전서 1장 5절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아멘. 자랑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모든 언변입니다. 이 하나면 충분하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언변에 대한 내용들을 로고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가져왔는데
이 로고스 말씀을 의미하는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그분이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분은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을 나타내시도록 우리에게 언어의 특권을 주셨는데, 말과 관련된 여러 기술과 은사를 부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처음에요, 고린도 시민들이 교회 가는 사람들 보니까 아이고 뭐 이득이나 보려고 교회 가는가 이렇게 핀잔 줬다고요. 비아냥거렸다고요. 그런데 고린도에 갔다가 교회 밖으로 나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물질적인 것, 내 이익을 위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감사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해답이요, 예수님이 능력이요, 예수님이 내게 모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이런 믿음의 확신이 담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 자랑하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면 뭐 교회 밖에서 만나는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전히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모든 일의 해답이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이 정말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이런 말들이 많겠어요. 많겠어요. 감사가 부족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날까?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문제랍니다. 감사가 부족하고 그리고 감사에 대한 언어를 구사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가 과연 삶의 현장에서 뭘 어떻게 해내갈까? 오늘 감사의 달 첫 단추에 여러분에게 한마디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사는 동안 많은 물질도 하나님으로부터 맡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로 많은 것을 받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엔 티끌에 불과합니다. 믿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보배를 믿음으로 캐내야 돼요. 감사함으로 캐내야 돼요. 육신의 건강이 연약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육신의 강건함을 캐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산적한 모든 문제들이 많은 것 같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보배를 캐내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영광스럽게 예수님이 해답이시다, 예수님이 해내셨다, 그런 증거를 가지면서 교회 안으로부터 교회 밖에 자랑스러운 언변과 이 언변에 따른 은사로 증거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던 고대 고린도의 그 현장을 제가 탐방하면서 정말 귀중한 자료를 손에 넣었는데, 다름이 아닌 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 자랑하는 일들이 확산이 돼서 고린도 시민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온 세상에 해답이 있다. 믿습니까? 한국 교회 부흥기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믿지 않는 이웃을 향해 늘 만나면 빈번하게 이런 말 했다고요.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세요. 그리고 경신교회에 나오세요. 우리가 3,300 비전을 선포하고 있는데 전도 안 하기로 작정하면 그 비전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실까? 나는 요즘 들어서 이 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한마디예요.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진정한 복일진데 이 일을 위해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민족 부흥기를 이끌어올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의 취미생활을 하면서 오고 나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3부 예배 예수님께서 감사모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믿지 않는 내 가족이 이 은혜 받아야 되는데, 믿지 않는 내 이웃이 이 은혜 받아야 되는데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세상이 자랑거리는 모두 다 상대적인 거 아시죠? 최근에 일어난 일들 가운데 필비재해요. 뭐 금거북이 자랑했더니 금송아지 갖고 와가지고
완전히 자기를 그냥 자존심을 뭉갰대. 그게 세상이 세상.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은 것이 우리가 감사로 증거될 때 이건요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축복의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의 비밀을 전수받아야 돼요. 다음으로 감사의 비밀을 전수받아야 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진 감사의 비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인한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이 뭘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부 예배자에게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인 소망은 무엇이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한 증거가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니까요. 그러므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죽음의 문제까지. 그분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예배드리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이 예배에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문제 하나 짚어드릴까요? 예수님의 다시 오실 예수님의 제자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예배로 증거된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생명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좀 연구하면 예배 부분을 정말 좀 파헤치고 싶어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게 될 때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으나 실제적으로 그곳에서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렸는지. 오늘 이 시대도 세상은 절망하고 있지만 경신교회 성도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 믿음으로 오늘 예배에 나왔으니 광주광역시로부터 대한민국과 온 지구촌에 소망의 빛이 비춰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면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요? 내 안에 있는 모든 현실의 문제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저는 신방할 때 예배 드릴 때 너무 신나요. 왜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곳에 드리든지 영광스러운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과연 은사는 뭘까? 우리가 단어 하나를 꽉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는데, 은사는요 은혜의 선물을 말합니다.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는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를 기록하고 있는데 영어에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하고는 완전히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달라요. 영어 단어인 카리스마는 사람을 휘어잡는 매력인 영어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와 신약의 원문인 카리스마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사 다 받으셨어요. 이 은사를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나 기업은 다릅니다. 기업은 투자로 세워지는 곳입니다. 가끔씩 교회와 기업을 혼돈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은사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교회는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들에게 빠짐없이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를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해야 되니까 여러분은 예배에 헌신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에 헌신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사가 도대체 어떻게 교회 안에 증거됐을까? 하나님의 선물은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 은사인데 이 선물이 구원으로 나타났고 좋은 선물로 나타났고 특별한 선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성경을 늘 연구하는 목사 아닙니까? 여러분과 함께 동역선상에서 경신교회를 통해서 신조어처럼 수많은 단어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이미 이루어진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특별한 동행을 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증거가? 여기 있다고 말하시면 큰일 나. 저거 떼버리면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요 특별합니다. 특별합니다.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은사가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그 은사를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거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할 일 없이 그냥 시간이나 보내는 백수를 불러서 교회를 세우신 일이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고도 분주한 사람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이 은사를 통해서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다 주느냐. 그래서 1세기의 예루살렘 교회에 영적 탁월한 지도자가 됐던 야고보는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아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새롭게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구나. 세상의 문제가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 완전히 들어오셨습니까? 그럼 재림을 얼마나 기다릴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약속을 하셨는데 이 믿음으로 살아야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기다려집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했으면 그 전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배드리도록 교회에서 기다려집니다. 영적 기다림이에요. 보실래요? 수도권에 있는 한 교회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두고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장년들의 대부분이 오늘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대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 제가 아이들을 다 키운 후 형편이 좀 좋아지면 그때 오시면 안 될까요? 또 다른 분들은요, 예수님 자녀들이 모두 결혼한 후에 오시면 안 될까요? 다른 분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예수님, 제가 다이어트에 성공한 뒤에 오시면 안 될까요? 없어요. 오늘도 없고 현재도 없고. 그런데 교회 학교에 출석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대답은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 오늘 밤에 제가 예쁜 모습으로 잠들었을 때 오시면 좋겠어요. 또 다른 아이는요, 예수님 이번 주일 예배 시간에 오시면 좋겠어요. 또 다른 아이는요, 예수님 이번 크리스마스에 오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감사의 비밀을 전수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신앙 권면을 받을 때 다음 주일부터 열심히 하시겠다는 그런 사단에 속아서 하는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 던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비밀을 전수받는 시간은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감사의 비밀을 전수받고 일평생 영광스러운 인생을 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